있는 사람 그리스도라네. 이 사람을 만난 곳은 교회 아니라네. 예수 운명 안에 포함돼 함께 죽고 함께 살아 교회로 나타난 이 사람, 여자의 후손인 약속의 그 아들, 말씀이 육신된 하나님 아들. 이 사람 십자가 달려있는 사람, 만유를 포함한 그 사람. 우리 다시 태어난 곳 교회 아니라네. 새 생명이 자라는 곳 교회뿐이라네. 주 예수의 구속 안에서 사람의 위치 되찾은 그분의 단체적 표현체. 교회는 새 사람, 하나님의 충만,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 나라. 유대인 이방인 하나 된 새 인류, 어린 양 통치의 그 나라. 우리 함께 살아갈 곳 교회 아니라네. 인격으로 사는 곳은 교회뿐이라네. 선악과는 뿌리 뽑히고 인생의 진실만 남아 최종적 사회가 나타나. 생명이 있기에 말씀이 나오고, 그 말씀 있기에 생명 자라네. 이 양식 먹고서 예수로 사는 곳, 생명의 목장인 이 교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여기 펼쳐졌네. 초대받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네. 높은 산이 평지되어 은혜가 강같이 흘러 기쁨의 축제가 열려져. 달콤한 포도주 시원한 이 생수, 온 우주를 적셔 넘쳐 흐르네. 하나님 만족이 여기에 머무리, 우리는 영원한 주의 집. 달콤한 포도주 시원한 이 생수, 온 우주를 적셔 넘쳐 흐르네. 하나님 만족이 여기에 머무니, 우리는 영원한 주의 집. 우리는 영원한 주의 집. 안녕하세요. 연합이순, 이필순, 성김이순, 정명숙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으로 죽음의 길로 가심이란 제목입니다.
성경만 읽어도 은혜가 됩니다. 성경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 이르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죽으러 가자 하니라. 1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엔 최숙 자매가 베다니의 전환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부터는 생명의 길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베다니의 전환은 아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크게 말하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전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은 생명의 사역입니다. 그 길에서 첫 번째 가는 것이 바로 생명의 목장에서 어떻게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주나, 누가 사람을 살리는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생명을 주러 가는 길은 반면에 죽음으로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죽음의 길에서도 나사로를 깨우러 가신 예수님,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제자들은 안 아프고 살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죠. 그리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가자 하셨는데 그것은 주님 앞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아들로 영광을 얻으심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일들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고 인생의 영광을 위한 길입니다. 인생에서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장애를 입어서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광을 위해서라면 저처럼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이것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엄연의 세계에서, 의문의 죽음에서, 의문의 무덤에서 예수가 오셔서 무덤을 해치고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이엘레 목사님이 오셔서 그 어두운 곳에서 저를 나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인생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내 인생에 골고리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주의 손길이 아닌 것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가 나사로를 살리러 오신 것처럼 목사님께서 제 앞에 저를 살리러 나타나신 그 환경으로 제가 어부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앞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죽음이 가장 큰 문제이죠. 이 문제가 인생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모든 일들은 적은 일들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완전한 인생의 성리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것이지요. 건강한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다 좋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보니까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봄이 오든 겨울이 오든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그 반대로 모든 것이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힘이 들고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힘이 들고 봄은 봄이라서 힘이 들고 겨울은 추워서 힘든 것이 몸이 아픈 사람들의 고난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은 무엇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이라 해석되면 건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제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 병에서 탈출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 출세를 위해 사느냐, 이쁘고 멋있는 사람으로 사느냐, 이 사는 목적이 다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해석되면 건강한 사람이고 우리의 몸의 모든 것들이 다 건강하기 위하여 주어졌다라고 해석되면 건강한 사람이고 그 반대로 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러냐고 생각하면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존재임을 모르니까 출세도 재산도 명예도 다 가지려니까 복잡하고 불행하고 한 가지만 가지면 간단하고 행복해집니다. 다 자기 목적에서 해석되면 분명히 걸리고 힘이 듭니다. 사람이 만들어진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의 길이지만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저는 죽어도 괜찮겠다 생각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죽으면 굉장히 외로울 것 같았거든요. 항상 아팠으니까. 근데 죽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든 것은 박기민 오빠의 죽음 앞에 제가 같이 죽었습니다. 내가 죽어도 죽어서 사는 세상이 있으면 오빠를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죽어도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을 만난 내 인생 앞에 김인희 오빠는 저 앞에서 항상 오빠였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방 안에 하나그득 앉아 있어도 제가 오빠라고 부르면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대답을 하는 사람이 박기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을 만나서 오빠 안에 깊이 사랑과 은혜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자꾸만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것이 제 인생에서 발견된 사건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길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할 일을 모르고 할 일이 없는 사람이 가장 나쁜 사람입니다. 가는 길에 모든 사람이 자기를 방해한다고 생각할 때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인생길에서 항상 누구를 도와줄 일만 보이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러 가는 예수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죽으러 가면서도 살리러 가니까 행복한 것인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그와 같습니다. 인생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 드려지면 거룩하고 행복합니다. 성전에 사용되는 모든 것들은 기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특별한 용도에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용도, 이것은 비밀한 용도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쓰이니까 특별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고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면 특별한 것이라고 하는 내 인생, 이것이 제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 특별한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우리 가족이 7남매 중에 5대로 태어났기 때문에 특별한 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세상에 가장 이쁘기도 하고 잘나기도 하고 똑똑하기도 한 게 저인 것 같았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인류의 구속이 될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아는 비밀한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이 화를 당한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하는 거죠. 그 반대로 악인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참 의문이죠. 혼란스럽기도. 인생은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는 것뿐인 것입니다. 아는 체 하면 안 되고 기다려야 한대요.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철저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교회는 사람의 손으로 일을 하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을 해야 우리는 모르지만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손이 보이면 안 되고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일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잠잠히 비밀한 손이 일하심을 기다려집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손이 일할 때 풍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특장점이기도 하고 희망인 것입니다. 우린 처음부터 잠잠히 보이지 않는 손이 일하심을 보고 교회 생활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기에 손이 보이면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비밀한 손을 기다리지 못하면 간혹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시끄럽기도 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잠잠히 기다리게 하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죽음의 길로 가시는 주님, 돌로 치는 군중 속으로 가시려는 예수를 보고 제자들은 그곳으로 가시렵니까 하시는데 인생에게 배정된 오늘 하루 이것만 내 것이다. 이 마음으로 예수는 거기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 내게 주어진 일을 행하면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배정된 그것만 하면 누구도 걸리지 않습니다. 일생 내가 이것을 잊지 않고 평생 새기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앉을 때 설 때를 아는 사람이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낮이 12시지 않느냐? 이때가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 내게 배정된 시간이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할 일을 오늘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인생에건 배정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엄호하시고 막아주실 것이라 생각하니 걱정 없이 오늘 딱 하루만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배정하신 일이고 시간이니 당연하지 않습니까? 할 일이 있는 그 사람은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풍성한 하나님을 믿고 배정된 그 시간을 담대히 살 것입니다. 모든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 그 길은 살리러 가시는 길입니다. 생명을 주는 일은 그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죽음으로 가는 길도 하나님 뜻이고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하나님 일이고, 이래도 하나님 일이고, 죽는 것도 사는 것도 하나님 일입니다.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이 또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축복의 세계입니다. 풍파 없는 인생은 없다고 합니다.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사는 사람은 사탄도 못 따라옵니다. 지가 더 지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언제나 하나님 일만 있습니다. 개에게는, 개가 있는 곳에는 개소리가 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 일을 하고, 이런 일 저런 일 다 축복입니다. 하나님 일만 하면 다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만 나타내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은 죽으러 가는데 살리러 가는 길입니다. 88년 그해 3월 19일 저는 하체마비로 강양 할아버지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은혜로 제가 목사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할아버지 집에 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 먼 광양길을 차로 이렇게 목사님이 2주에 한 번씩 오시게 되었는데요. 그때 지쳐있는 목사님이시지만 말씀하시는 목사님은 저를 어둠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2주에 한 번 오시는 그날을 살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목사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희망이고 낙이고 생명줄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그 지치지도 않으시고 그 길을 달려오셔서 피곤을 무릅쓰고 말씀을 하시는 그 목사님, 처음 시작은 피곤하신 듯 했는데 말씀을 하시면 하실수록 청년이 되어 나타나시는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흠뻑 젖어서 제 인생을 버려두고 달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뢰와 사랑은 죽음의 길에서도 가볍게 한다고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각별히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이 부르니 가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죽을 줄 뻔히 아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예수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간증을 하다가도 호응을 해주면 기분이 업돼서 이렇게 정신없이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주님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무거운 발걸음이었겠지만 사랑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격려가 되어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달라 하니까 갈 뿐이지요. 여기에서 저희들도 목사님을 보고 살면서, 교회 안에 살면서 제 인생에도 저는 지금 병원에서는 살기 힘든 사람이라고 낙인되은 적이 있습니다. 몇 번의 고비를 넘겼지만 2019년 5월에는 거의 사형 선고와 같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살리시는 하나님, 살려주신 하나님, 지금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하루는 금쪽 같은 하루입니다. 그래서 내게 오는 사람을 막을 수 없습니다. 나를 생각하고 있을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남아있는 모든 신액이 형제들과 교회 안에 사용되는 것이 내 인생의 소망이고 남아있는 희망입니다. 이렇게 사는 하루하루가 금쪽 같고 은혜와 감사밖에 없습니다. 2000년도 1월 1일 제가 결혼한 이후에 주택영재와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 앞에서 주택영재가 나타났을 때 제가 목사님 손을 잡고 내 어둠에서 나온 것처럼 주택영재와 함께 살면 주택영재가 깊은 어둠 속에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루가 너무나 행복한 인생을 지내왔습니다. 늘 풍파 속에서 하루를 예측할 수 없는, 한 시간대를 예측할 수 없는 시간이 지나왔지만 저는 힘들지가 않았습니다. 주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0년을 살고 난 나머지 주택영재가 저한테 너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 결혼도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편찮으셨습니다. 육에 속해 있는 남편이라고 옆에 있는 사람과의 인생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실을 목사님께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많이 편찮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 시간이 지나고 제 목숨이 붙어 있고 한 모든 것들이 오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고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이 어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거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 가벼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연합이순의 이필선 순장님과 함께 순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가볍고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늘 주의 은혜로 모든 순원을 살피는 언니와 형제 자매들의 가난함 속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주중에 두 분을 만나는 이 스카이프 모임이 생명줄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행복한 시간으로 남습니다. 주님이 나사로의 집으로 가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힘이 주님을 이끌었을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헌신을 가지고 길을 가면 열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계시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제 인생에서 전혀 부족하지가 않고 모자라지가 않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건 모든 것이 다 됩니다. 그래서 궁지에 몰려가는 주님 앞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누구라도 힘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인간에겐 불변한 건 없습니다. 진심이지만 정말이지만 베드로가 배신한 것처럼 그 진심으로 말했던 그 베드로도 주님을 배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과 진심, 그것이 핍박받던 주님께서는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에겐 인생의 동반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제 인생에 남아있는 것은 교회와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 자매들이 있는 한 저는 늘 행복합니다. 그리고 울고 웃을지라도 싸우고 힘이 들지라도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참된 인생의 삶, 참 행복한 삶, 이 자리로 오게끔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반드시 보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체험한 제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깊이 받고 하루를 사는 것이 참 영광되다. 사람으로 이리 살면 되지. 이 생각이 저 안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건 장난으로 늘 하는 소리지만 참입니다. 저한테 남은 건 배짱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만 제가 믿는 믿음입니다. 저는 대통령도 제 아버지가 아니고 정말 유명한 의사도 제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병이 들든 무엇이 아프든 무슨 일이 생기든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프면 많은 의사들이 저를 치료해 줄 것이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손길이 도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결혼할 때 돈이 700만 원 있었습니다. 정말 쪽팔리겠지요? 근데 저는 하나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도우시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칸방을 얻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19년도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을 그 당시 면역자로 엄청난 힘든 고통을 받았습니다. 물 한 모금을 넘길 수 없을 정도로 면역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연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제가 17살 때 아주 적은 시골교회 담임 전도사로 오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은 방촌의 작은 교회를 개척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면역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정말 무일푼도 없는 저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내게 주어서 제가 이렇게 먹고 건강하게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도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살게 됐습니다. 그분은 그러고 싶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늘 그분에게 감사하다고 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제가 오늘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부끄럽고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저에게 정말 눈을 돌려주신 분께 깊이 감사드리고 제가 옆에 있지만 그 교회에 가지 않습니다. 그 교회 안 가고 가고를 떠나서 저에게 부모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늘 제게 은혜의 손길을 펼쳐주시고 제가 정말 아무것도 해드리는 게 없는데 불구하고 사모님과 목사님은 항상 제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영과 육, 물질과 모든 것으로 제게 베푸십니다. 그래서 제가 뭐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 적시 그분들이 꼭 있잖아요. 까마귀가 씨를 뿌려다가 갖다 주는 거라 그랬나요? 옛날에 그런 동화에 있었던 것처럼 그냥 박씨를 물어다 주는 것처럼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분들이 제게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생명줄이 되어서 이 시간 제가 살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웅장하고 멋있는 교회가 된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 교회 앞에 이 건물을 제가 보고 죽을 거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앞에 앉아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제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가 금쪽 같습니다. 내 하루를 사는 곳에 다른 것에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게 오는 형제들이 제가 할 수만 있으면 누리고 사랑하고 살고 싶어서 하루를 사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이끄신 주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죽음의 길에서 살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것이 아니길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당신의 것이오니 당신이 이끄시기를 소망하고 주의 은혜로 이날까지 이끌어 주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함은 주께서 나를 이끄심 무량한 생명 보이니 더 깊이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무량한 생명 주 예수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아는 것 더욱더 깊이 알수록 영생을 깊이 누리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무량한 생명 주 예수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지혜와 계시 영주사 하나님 알게 하시고 주 예수 안에 있는 것 모두 다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무량한 생명 주 예수 더 깊이 알기 원하네. 뒤에 것 잊어버리고 앞에 것 향해 달림은 주님께 잡힌 그것을 붙잡기 위함 아닌가.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무량한 생명 주 예수 더 깊이 알기 원하네. 달리 새
달리세 주님을 향해 달리세 내 일생 사는 이유는 주님께 가는 것일세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무량한 생명 주 예수 더 깊이